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음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래야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방 여인 2명과 결혼한 에서의 모습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 에서가 이방 여인 2명하고 결혼한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제 늙은 이삭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진 이방 여인이 아닌 동족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서를 향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을 하였죠. 이 근심하는 이 장면과 함께 나이가 들어 늙은 이삭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육체적으로 늙고 연약해진 이삭입니다.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촉각과 후각과 청각으로 소통을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 그리고 나를 위해 사냥하여서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에서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삭, 나이가 든 이삭의 이 안타까움은 육적인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늙어서 눈이 침침했다라는 이 말씀은 육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삭이 이 육적인 눈이 침침해진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영적 눈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침침해진 것이 더욱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인생의 말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은 것이죠. 이 인생의 말년에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채우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당시의 근동의 문화와 같이 장자인 이 에서에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늘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것이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를 때에 있어요. 하나님은 동생인 이 야곱이, 즉 에서인 형인 이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이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에서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또 에서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무게를 둘 때가 많은 것.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삶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텐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세워서 축복을 하기로 했다면 오늘 본문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을 처음부터 축복을 하기로 했다면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본문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기로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던진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는 심각하게 여겨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내 아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마시는 것을 사냥을 해서 마시는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 말을 그때에서 그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죠. 이삭은 에서에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리브가는 또 야곱에게 8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내 아들아,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마음을 더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장면 가운데 읽혀집니다. 에서와 야곱과 상관없이 왠지 이삭과 리브가의 대립 같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서로 자기가 마음에 가는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5절 말씀에 그때 마침 이삭의 분별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의 노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삶 속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때 이삭이 이 분별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때에 리브가가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약속을 하고자 하는 이때에 리브가가 이걸 들었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축복을 하면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삭이 말하죠. 들에서 이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온 이 에서가 야곱 이삭 앞에 섰을 때 이삭이 내가 이미 축복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물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 문화에서는 축복을 해버리면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리브가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또 그것을 때마침 그때 리브가 들은 거죠. 절묘한 타이밍에 리브가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장면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리브가의 제안이 야곱에게 거짓된 방법을 강요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서 보게 된 거죠. 리브가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요청한 것을 야곱이 이것을 가로채서 이삭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 너가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면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가서 음식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에 야곱은 나는 형처럼 털이 있지 않은 피부가 매끈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만져보시면 알게 될 거고 들통이 날 거고 그래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크게 근심을 하죠. 이에 리브가는 저주는 리브가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은 이 이삭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을 축복했다면 달랐을 것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삭이 쏘아 올린 이 공이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 우리 창세기에 선악과를 처음 먹게 되는 하와의 한 사람 그리고 아담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의 이 한 사람의 행동이 가져온 온 인류의 타락의 결과와 같이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온 인류의 타락이 이어진 것과 같은 이 이삭이 하게 되는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의 서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과 헤어져야 되고 또 야곱도 약속대로 축복은 받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 방법이 교활한 방법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가족을 떠나서 동자가 되고 에서 역시도 큰 배신감과 실망감에 분노의 날들을 곱씹게 되는 이런 가족 안에서의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은 이삭의 잘못된 판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하는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삭은 말씀을 잊은 존재가 되었고 또 방법이 좋지는 않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적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길로 가는 거지만 이 방법이 거짓된 방법을 택하게 되고 가족 안에서 여러 풍파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삭이 순종을 온전히 했다면 일이 없었을 것이 이삭의 순종치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혼란함과 안타까움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져 갑니다. 모두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점점 몸이 연로해지고 약해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서의 기록은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진다. 저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져도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건하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육체가 연약해져 가는데 눈이 흐려져 가지만 그 영적인 눈 또한 내면의 눈은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육체의 연약함보다도 더 큰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비록 육체는 연약해져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이 오는 것, 이것이 더욱더 위기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 큰 위기인 것이에요. 인생의 후반부에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큰 위기인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삭과 같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날이 갈수록 우리 육체는 비록 연약해져도 우리 내면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육체는 연약해졌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그 뜻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날이 갈수록 겉모습은 낡아져도 나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지켜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